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낙하신 곳을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너희의 명령을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새벽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 게가 참 많아요. 자꾸 일을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어깃장을 부리죠. 이게 어떤 분은 평생 가는 분도 있고, 사건 따라, 그리고 어떠한 환경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가데스 바네 리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영을 갖추고 15번째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할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뒷북 치는 겁니다. 뒷북 치고 그리고 패망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게 어깃장부려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자꾸 그냥 고집 부리면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 40년의 과거 회기는 이미 결정적인 섭리 흐름이 되었다는 것, 이미 이제는 저울추가 넘어갔다는 것, 하나님 분께 선포됐다는 것, 이 역사는 이제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섭리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근데 그 예정된 흐름이었어요. 근데 참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네 말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이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는 돌아가라. 강해로 다시 가라. 가나안 땅은 아직 멀었다. 40년 뒤에 나 다음 세대 이제 계획하겠다 하면서 이미 결정 지어진 거예요. 40년을 갖다 회개하는 것, 이건 결정적인 섭리의 흐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호소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다. 믿고 나가자.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견고할지라도 저들은 보호자가 보는 보호자가 있다. 그 저들 우리의 밥이 된다. 나가자, 나가자. 그때만 도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로 치지 않아요. 돌로 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 튕겨 나가잖아요. 전에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들과 구습이죠, 폐습이죠. 상습적인 용어인 원만 불평으로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섭리와 계획, 섭리 속에서 이제는 끝내 그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끝내 너희들이 정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 니들 말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결정 지어주고 말았어요. 근데 섭리는 바뀌었어. 조금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40년 과거로 후퇴함으로써 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가 뜻이었어요. 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정탐한 날수인 사랑하여 42의 하루를 1년으로 치어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40년의 후퇴하죠. 다시 과거로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의 흐름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망, 불평으로 굳어버린 유괴 속수가 폐습은 어디에서요? 광에서 다 깨어지게 됐다. 광에서 깨어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 방어하는 자가 되리라. 이미 이렇게 결정됐어요. 결정됐어요. 그래서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로 20세 이전의 아이들이 39절에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 이미 새로운 섭리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근데 이때 뒷북치면서 나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런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제는 이때는 늦었지요. 응?
어제 저녁까지만 했을 때도,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하고선 이렇게 모여서 나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믿음의 언어다. 너희들이 옳다.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고 믿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미 늦었어. 하나님이 결정됐어. 그 결정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 하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범죄했다 인정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어때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의 교훈은 첫째는 이제 주어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잘 화답하며 반응했어야 된다. 이미 저울주가 넘어갔다. 참 이게 열은 1번에 대해서 2번의 1번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잘해야 된다. 반응 잘하면 되는데 이미 저울주가 넘어갔어요. 참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 예수님한테 은혜의 날이거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거든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결정돼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참여하고 애통하고 통회하시면서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구하게 되면 저는 이 섭리죠. 첫 번째 그 섭리, 이 섭리가 어떻게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겠나, 바꿔질 수 있지 않나. 이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약시는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됐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 대수 은총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가 불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십자가 보임 밑에 나와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열어주지 않겠나라는 것이 의배의 날, 구원의 날, 십자가 대수훈처 안에 있는 날에 허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멘? 예.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십자가 대수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여하고 주께로 돌이킨다면은 주님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잘 화답하는, 그 화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조용히 순종의 질서를 따라 강의로 돌아가야 돼. 이게 하나는 승리거든요. 순종의 흐름을 따라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섭리 흐름이 어디로 는지를 그게 참 중요하다. 어디로 는지를 목격하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갈림은 섭리 흐름을 타고서는 이제 주님의 이제는 섭니다. 이제 어차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 흐름을 따라 내가 가야지 하면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그들은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기서 또 어깃장을 부리는 거예요. 또 어깃장을 부리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들의 처세라든가 그 반론을 한다든가 그 논리라는 게 참 복잡하고 또 때로는 이상해요. 참 읽어보게 되면 이상해요. 이제는 하나님 결정 지어지고 이제는 가서 40년 돌이켜봐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싹 바뀌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가겠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올라가지고 할 때에는 그렇게 원망하며 강박하며 튕겨나가더니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때 모세가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를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참, 참 그래요. 참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마음이 착하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다시 올라가겠다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 분별력이 좀 약해가지고 아, 그래?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서 가게 만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의 맹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걸 잘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참 임의롭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모세는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명령을 범하지 말라. 일에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난 올라가 봤자 너희를 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피하지요. 그죠? 와장창 피해요. 그리고 강제로 쫓겨나게 돼요. 이들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어.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어. 두 번째는요, 섭리 흐름을 너무나 몰라. 섭리 흐름을 너무나 몰라. 세 번째, 순정해질 수도 몰라요. 순정해질 수도 몰라. 그는 떼창이야, 떼창. 어깃장이야. 막무가내, 막가파식, 무대빵이에요. 어쩐 섭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 광야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니라. 40년 날수대로. 이게 이제 신명기 와서 신명 1장에 와서 40년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 날수를 거기서 머물렀다. 광야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날수대로 너희들이 40년 머물렀다가 오늘 여기 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주의 섭리라고 하는 건 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어기장 부리게 되면 결국 좋은 섭리가 결국은 40년 광야를 회귀하는 흐름도 있다. 그걸 자꾸 이렇게 어깃장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섭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깃장하고 막무가내고 막가버시고 무대빵이라고 했습니다. 홍대에게 이런 모습이 되기는 없었는지 내 생활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는 한 부분도 되지 않겠나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섭리 속에 주의 섭리의 흐름이 있고 주의 흐름이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사건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어깃장을 부리고 그리고 막가파식으로 그렇게 갈는지 모릅니다만은 주의 섭리는 거기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 갖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의 섭리 흐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순리를 따라가는 자, 순종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아르게 되면은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우리가 주의 섭리가 원하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그것이 설정은 내게 마음에 안 들고 힘이 들 줄지 몰라도 우리가 순종의 흐름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여호수아나 갈렙같이 모세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순리를 따라서 흘러간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순리를 따라 흘러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